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짝꿍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아요? 어떤 관계시죠? 연인 사연이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홍성주, 여상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다 보면은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도 하고 이걸 매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혹시 10계명도 다 외우는 참여합니다. 10계명. 이제 입술을 막 이것도 몰라야 이거 표정이. 성경책 있는 청년들 보시면 맨 뒤에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오늘 이렇게 생긴 게 성경책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성경책 맨 뒤에도 보면은 10계명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외우라고 하진 않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이게 바로 1계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2계명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계명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고요. 제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제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연자매 얘기했나요? 네. 말했어요?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효연이 살인 미소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미안해요, 그럽니다. 자,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겠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특별히요. 자, 제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서로의 마음을 훔친 거 아니시죠? 그죠? 네. 자,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이고요.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10계명인데요. 물론 이제 계속 우리가 막 반복하다 보면 외울 수도 있겠지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덜 다루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 힘으로 이걸 다 지킬 수 없지만 정말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뭔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런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이거 지키는 것 자체가 죄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막 구원받을까 이렇게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율법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완전하고 정말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의 사람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결혼식에 가보면은 뭐 부부 십계명 이렇게 막 이렇게 선언문 할 때 선언하기도 하고 혹시 뭐 커플끼리 들어간 뭐 우리 간의 그런 규칙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 간의 약속이나 계명도리가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뭔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혹시 형제들 교회가 완전 처음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가 미션 스쿨. 조금 익숙하게 우리 성민 저는 초등학교 3년 정도 다니고 술 같은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 완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값을 지불해서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여겨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율법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안돼 더 이상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세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기 위해 내가 애써서 막 지켜서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커플 간에 혹은 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십계명이 각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계명,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내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요즘은 손편지 쓰나요? 잘 안 쓰죠. 라떼는 뭐 자, 우리는 이제 막 그런 편지를 만약에 썼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부대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밤새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한 두세 장 써서 지사람에다 보냈는데 토요일에 카페 가보니까 지사람이 그 편지 막 꾸겨서 버리고 읽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 향한 편지가 여기 있다. 이거 하나님의 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우리가 읽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미 순종의 모범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히 순종의 모범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 그 자체이시자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저희 한글 성경에서 그냥 너에게, 내게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강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제 이쪽 보면 연인 간에 뭐 우리 서로 약속을 해서 그런데 이 상대방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그 요구를 결론적으로 똑같이 지키는데 이왕이면은 좀 기쁨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뭐 꽃을 사서 막 준다던가 이러면 기쁘지 막 누가 시켜서 집에 갈 때 이런 거 사가세요 해서 사가면은 물론 받을 때 기분 좋겠지만 내 말을 안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 마음, 물론 우리의 힘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막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며칠 됐어 막 이거 기념일 때 이거 챙겨줘야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이 좀 비유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또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막 공포에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줘. 어르신들 우리가 공경할 때 뭐 어른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차에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막 누워서 맞서 일어나 아니죠. 일어나서 공사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선지자 그 집에서 하듯이 그죠? 네, 공손하게 그러니까 그게 공경이라는 거죠. 막 어머 와서 어떻게 막 두려워 떨고 막 공포심 이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막 공경하는 마음 그죠?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가 한자로 길 도자인데요. 자,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의 길 안에서 부정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기뻐하신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은 곧 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며 이 말씀, 이 사랑의 편지를 주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연인끼리 계속 말해서 미안합니다. 연인끼리 데이트를 한다 쳐요. 만났는데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했는데 막 즐겁지가 않아, 막 기쁘지가 않아, 막 의무감에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요즘 뭐 그런 약간 클래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나 못되시니까 뭐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하루 월삭일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몸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을 주는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단하시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야라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도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반복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선물해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반응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게 그 믿음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오늘 우리 처음 방문한 거 너무 환영하는데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으니 매주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을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여태 우리 지사의 눈 본 것 중에 제일 반짝반짝. 한 번도 졸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해, 절대 존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소중하게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편지 비유 줬지만 사회 편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면 꾸겨서 버려.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3장 마지막에 들켰네요. 자, 잠언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우리의 마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거 아까 성환이가 좀 기대했지만 때로는 이제 처음과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거 끝나고 성교팀 또 뭐 해야 돼? 사역적인 또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끝나고 데이트 가야 되는데 무슨 사역팀 모이면 빨리 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거 학업, 연애, 취업 준비 이런 직장생활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정말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노란색 글씨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잘 왔어요. 끝나는 거예요. 14절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 사실 중요하잖아요.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고난만 있어. 근데 오늘 난님의 말씀 보니까 이 고난 역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변형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인지라 그 지나갈 과정이 너무 힘들면 낙심도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행복이 현재 진행 의미를 가진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잠깐 만나고 끝난 그런 행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듯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참 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이런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